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늘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여서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각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또 현지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4월 이제 대집회로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영혼들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명단에 올라와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사랑하는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시편 118편 4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됐습니다. 저는 광주 송정교회에서 왔습니다. 광주 송정교회도 남쪽이라 따뜻한 줄 알았더니 여기가 더 따숩네요. 광주 송정에서는 아직 봄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기 오니까 완연한 봄이네요. 봄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꽃이 피었어요? 무슨 꽃이 피었어요? 진달래, 벚꽃, 목련, 개나리. 각자 이 봄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맺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꽃보다 아름다운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맞지요?
좌우측에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근데 무슨 꽃인지는 나중에 각자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 꽃은 분명 자세히 보아야 더 예쁠 거예요. 예, 봄은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대부분 꽃의 색깔이 화사하고 또 겨우 내내 움츠렸던 우리 몸과 마음이 또 활짝 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여수에 사시는 여러분들 늘 또 오래전부터 정말 복음 가운데 이 지역에서 살아오신 여러분들 그 전통을 쭉 이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 교회에서 생활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시죠? 아시는가? 저는 오랜만에 왔더니요 앞에가 툭 터지고요 2차선이 4차선 되고요, 야, 주차장이 뭐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이렇게 돼 있고 또 교회당 전체가 또 규모 있게 잘 정돈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뭔가 제가 상을 줄 수 있다면 좀 상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아름다운 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여수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방문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했었는데 참 그때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참 그 괄목상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참 놀랍게 발전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옆에 유치원을 포함해서 조그마한 거 있다가 이거 있다가 옆에 또 교육관이 있는 거 보니까 다음에는 어디로 가실랍니까? 예, 이제 저쪽 동네에 뭐 자립을 하실지 어쩌실지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8절 이하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벌써 구원받은 지 거의 40여 년이 다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가끔 제가 물어봐요. 그 광주 농고에서 수양회 할 때 계셨어요? 여기 계신 분 많죠?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많으시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그 형제 자매들이 생활 집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써서 제가 그 질문을 답변 드리면서 우리 교회사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사는 특별한 게 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다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1975년 프랭카드가 들어있는 흑백 사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성농고, 광주농고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체조 경기장 그리고
이 공주 수양관에서 이어지는 그 다큐멘터리식의 영상이 있는데 그걸 딱 보여주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있기 때문에 늘 또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던 많은 분들 또 본받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정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연관된 단어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한이 없는 분,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하고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와 함께 같은 편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라지는데, 뭐 조그마한 오징어 사례를 해도, 뭐 어디 축구 시합을 해도, 뭐 탁구 시합을 해도 실력이 좋은 사람이 내 편이다.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여기도 우라우무 때? 우라오마 때입니까 원래? 저는 여기는 여수는 우라오마 때고 전주는 우때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을 가르는데 평소에 좀 잘하는 분이 내 편이다 그러면 아싸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편이다 그러면 왠지 좀 그래요. 누가 우리 편이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위안도 되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그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보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내 편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4절 보세요.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따르는 그 수식어 중에 하나가 아까 전지전능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여기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리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다. 인자라고 하는 뜻은 어질 인자에 자비로울 자자.
영어로는 뭐 love, mercy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으로 계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 거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누구에게나 삶에는 고통이 있어요. 기쁨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단련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8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왜? 고통스러울 때는 넓어요. 터널같이 암흑이에요. 터널같이 암흑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10절에서 12절의 배경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게 많은 고난 가운데 어떤 전쟁 속에서, 그리고 아들들에게 쫓겨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넓은 벌판에 세우셨도다. 이제 풀어주셨다. 그런데 일본어 성경에는 가이오후 살했다, 해방시켜 주셨다. 아주 정확하게 쉽게 나와 있어요. 해방시켜 주셨다. 네. 그런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0절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통 사면초가다 들어보셨어요? 고립무원이다. 안 들어보셨구나. 외로울 꽃자로 서 있다. 없을 무자 도울 원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이 외롭게 서 있다. 사면초가다. 사면초가라는 말은 어떤 분은 웃으면서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초가집밖에 없다. 뭐 저 나이가 조금 하여튼 60 넘었어요. 근데 아재 개그라고 하지 마시고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하무적으로 자랑하던 그 항우라고 하는 초패왕, 초나라의 왕이 있었고 유방이라고 하는 한나라 왕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결전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항우 장사다. 항우 아시죠? 항우. 그런데 이제 항우가 몰린 거예요. 항우는 힘은 세지만 그 지략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유방 밑에 있는 장량이라고 하는 모사 지략가가 이제 그 심리전을 하는데, 항우가 포위가 됐을 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초나라의 노래를 막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당했던 그 항우의 군사들이 초나라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포위당해 가지고 전의가 상실되고 있는 판에 이쪽 저쪽에서 막 초나라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제 다 우리 전부 멸망했나 보다. 그래서 완전히 그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막혀 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지만 어디는 터져 있었어요? 위에요. 위를 보면 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구원을 안 받아서. 예. 그런데 이 항우는요, 결국은 그 힘이 세서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 사랑하는 우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마지막 그 하해가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을. 그렇게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 패황별곡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경극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확 막혔다고 해서 그들은 그걸 헤쳐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결국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되게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42편에 그리고 43편에 거듭 3번씩이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낭망하고 불안하고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넘어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든든하죠. 예.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늘 저도 힘을 얻지만 교회 안에 그 몸이 아파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수술 준비하고 하면 꼭 제가 이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한 번은 한 분이 퇴원하고 나가지고 목사님 정말 그 말씀이 힘이 됐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딱 들어가는데 가장 두렵고 힘들 때가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네. 수술을 받건 항암을 받건 뭘 하건 이렇게 수술을 받기 전에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내 침대에 있다가 수술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 침대를 딱 밀고 어디로 가죠? 수술실 문이 이렇게 거기는 좌우측으로 쫙 열려요. 근데 그 앞에 딱 갔다가 거기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 그 쑥 들어가고 문이 탁 닫히면 그때부터 좀 힘든가 봐요. 그런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두려워 말라.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천장에 그 말씀이 딱 써 있더래. 힘이 났겠어요? 빠졌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뭐 그 병원이 어디 병원인가 알려드릴까?
하여튼 제가 서울 은평에 있을 때 하여튼 큰 병원들이 많은데 옆에 있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안 들어가 봐서. 근데 거기 갔다 나오신 분이 목사님 그 말씀이 그 침대를 타고 이렇게 쭉 걸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막 굉장히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정없이 가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힘을 얻고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잘 받고 나오셔서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광활한 곳에 세우셨던 그것을 체험하면서 마지막 28절 9절은 이렇게 매듭을 지어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18편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 편이시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 이렇게 참 많이 했는데요. 저번 주 토요일 그 광주에 무등교회가 자립을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등산은 들어보셨어요? 자립을 했어요. 근데 저보고 마지막에 이제 축사하고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해서 올라가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무등산이 몇 메타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무등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위에 전남권에서 기도하러 오셨던 많은 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 남바에 버스가 다닌대. 그 무등산 높이가, 무등산은 아실 거예요. 사실은 없을 무자에 비길 등자, 무리 등자. 그런데 비길 데 없을 만큼 아름다운 산, 그리고 차별이 없는 그렇게 그만고만한 산들이 모여 있는 산. 그래서 광주에서는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누구나 다 이렇게 품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누구나 다 품는 그런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무등산 높이가 몇 메타냐면 1187m. 그럼 뭔 생각나요? 시편 118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죠? 근데 들어갈 때는 못 봤는데 나올 때 보니까 앞에 큰 일반 장로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좀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친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또
봄이 돌아오면 새 학기가 되잖아요. 새 학기. 그리고 새 직장. 우리 학생들이요, 봄이 되면 새 학년이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럴 겁니다. 예. 어른들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학생들 힘들다는 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딸이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이제 은평으로 가면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움직이니까 3월 달에 갔는데, 갔다 오더니 아빠 힘들어. 그래서 야,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아빠 오늘 혼자 밥 먹었어. 그래. 혼자 밥 먹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어른들은. 학생들은 안 그러죠. 아닌가? 있어요, 하여튼. 혼자 밥 먹었어.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게요? 야, 너가 왜 혼자 밥 먹었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네 옆에 누가 있었어? 걱정하지 마, 다 와.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나 오늘 3명하고 같이 먹었어. 봐봐. 내가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구원해 주셔서 난 천국 간다, 그 정도인 줄만 아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66권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 대체 하나님은 나타나시도 않고 내가 누구한테 백성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어떻게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모세부터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고 장정만 60만, 그리고 여러 같이 하면 성경 고고학자들이 약 2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갈라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요단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명기는 거듭 신자에 명령할 명자. 여러분 혹시 우리 뭔 얘기할 때 신신당부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신자예요. 그게 한자입니다. 거듭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거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 약속의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르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광야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하는 그 7 족속을 몰아내는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벌벌 떨면서 못 갔을까요? 그 말씀 믿고 건너갔을까요? 그리고 건너갔잖아요. 그 다음에 기록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이루어지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신명기서 11장을 보세요. 신명기서 11장 12절, 신명기서 11장 11절 12절, 신명기서 1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초에서부터 세말까지,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고 있을 거다.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 그 꿈을 가지고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은 애굽 땅 같이 척박한 땅도 아니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런 메마른 땅이 아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 좋은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또 신명기서 20장도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서 20장 1절, 신명기서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셨어요. 그것을 아마 연초부터 내가 이번에는 1회독을 성경 1회독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사기를 다 읽으셨을 건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준비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에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거기서 지켜보시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여기 여수교회 위에서 지켜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지켜보시죠. 여기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주옥 같은 시를 하나 발표하죠. 전 세계가 다 늘 그 시를 어떻게 보면 그 낭송하면서 편안한,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때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낭송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푸른 초장에 쭉 누이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내 편이시라는 거죠. 내 편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한 양치는 목자가 그 양들을 쭉 인도하는데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안아주려고 하니까 그들을 쫙 인도할 거 아니겠어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평생 따르시겠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여기는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121편에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하고 늘 함께 하셔요.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들에게 쫓기면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 다윗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느끼셨고 그걸 시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를 함께 쓰셨어요. 124편 1절을 봅시다. 시편 124편
1절, 그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3절에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고 함께 하셨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 이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계시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하고 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임마누엘은 믿으세요? 대답 소리가 지금 틀리죠? 왜 그러죠? 예수님과 임마누엘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임마누엘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속 함께 하시고 너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걸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계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끌어올리시고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 건너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늘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나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위로받고, 때로는 부모님을,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거기 올라가겠습니다. 거기 편히 계세요. 그 편히 계시는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곳은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뭐 좀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다고 해본들 뭐 그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걸 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에 그 앞이 잘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들이 100여 명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참 많이 배워요. 예. 앞이 안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복음의 역사에서 함께 수고하면서 힘냅시다. 그러면서 그걸 이게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야나라는 말 아세요? 야타는 들어봤어요? 야나 들어봤어요? 야나가 무슨 뜻이냐면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혼자일까요?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여수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우리 80개국의 천여 개 교회의 여러 세계 선교 현장에 정말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뭐 하실 일 많이 있으시겠지만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교회당을 지어주고, 코로나로 힘들 때는 생필품을 보내고,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냈다기보다는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문 속에 대부분 보면 교회 가고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고 친구들하고 안 사귀면 또 밑에 나가고 사귀면 또 죄짓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외로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Thanks God for joining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우리 편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늘 그렇게 믿어지고 사세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옆에서 누가 그래? 야, 하나님 계시다면 너가 그렇게 됐냐? 그러잖아요, 꼭. 그거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어떨 때는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에이브러함 링컨 아세요? 링컨? 뭐 보통 뭐 백악관의 기도 뭐 그런 책들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링컨 대통령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링컨 대통령 하면 남북 전쟁이잖아요. 이게 남군과 북군에 있었던 링컨은 남군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 결전을 앞두고 링컨이 기도했고 또 많은 그 추종하는 목사님들 또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장군들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링컨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에서 계셔서 우리가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야죠? 아닌가?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가 그게 문제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편에 있을까? 하나님은 늘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구나.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끔 그 뭐 요즘 운동 선수들 보면 막 이렇게 축구 특히 경기하면 막 한 골 넣으면 앉아서 막 기도하죠. 시작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줘야 돼? 양쪽에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참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해, 사실은. 근데 막 그냥 한 골 넣거나 막 시작할 때 막 교회 다니고 뭐 성당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 참 내가 하나님 힘드시겠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강활한 곳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세상 편입니까? 양다리를 걸쳤습니까?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맛사라, 무리바라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던 거예요. 근데 무리바라, 맛사라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아닌가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오니까 이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금가락지를 꺼내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헌화하는 소리가 나는데 뭐 아마 지금 말로 가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듭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거듭 약속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외쳤습니다. 그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랬더니 다 나왔어요. 레이자손만 나왔어요. 다 안 나왔어요. 그들은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때 레이자손이 나왔고 레이자손에 들려있던 칼로 거의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100%, 200% 우리하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십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행사를 선포할 때 주님은 내 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 속에서 꿈을 꿔봅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꿈을 꾸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BTS 아세요? 어제 뉴스 봤어요? 아 그랬구나. 어떤 분은 거기 못 지나가면 어쩔까 걱정하면서 어제 서울 올라가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BTS가 뭔 뜻이요? 하여튼 있어요. BTS 하는데 제가 어제 챗GPT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BTS가 뭔 뜻이요?
근데 BTS가 한글이더라고요. 아세요? 방탄소년단을 앞에 방, 비, 탄, 티, 소년의 S. 근데 방탄이 뭐요? 총알을 막는 소년단. 근데 그 데뷔곡이 제목이 No More Dream이요. No More Dream. 더 이상 꿈을 꾸지 마라. 뭐 그런 말도 되는데 또 다른 말로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꿈 꾸지 마라. 식상한 꿈 꾸지 마라. 어떤 거냐면 저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응가 하고 우니까 아따 이놈 장군감이네. 너 꿈이 뭐야? 대통령. 그런 꿈 꾸지 마라. 네. 그런 꿈 꾸지 말고 정말 너만이 할 수 있는 꿈을 꾸어라. 그게 이제 2013년도에 내놓은 데뷔곡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저 위에서 그 중2 댐이 못 내려온다며요. 뭐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탄화를 막는 소년단.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서 그걸 잘 극복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라. 말은 좋아요. 그런데 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무슨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과학자? 아니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 예. 제가 볼 때는요, 그 꿈을 혼동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고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은 진로요, 진로. 꿈이 아니에요. 예. 허황된 꿈을 쫓아서, 식상된 꿈을 쫓아서 이 세상을 허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한때는 나도 뭐가 국회의원 아니면 무슨 큰 권력 부 막 그런 거 다 한 번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뜻을 정했어요. 나는 다니엘이 꿈 꿨다고 봐요. 다니엘이 꿈만 해석 잘했습니까? 다니엘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주는 대로 안 먹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이 총리 대신 하겠다고 꿈꾼 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총리 대신 세워준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는 그 꿈을 꾸는데 뭐가 돼야 되겠다, 그건 진로를 선택하는 거고요. 꿈은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1989년 1월 21일 날 구원받고 꿈을 꿨어요.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이 많잖아요. 이해가요? 심각한 얘기다가 내가 한 3,000%로 빠졌나? 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예. 나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리스도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꿈을 꾸고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 그가 왕인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전도자. 그러죠? 왕이 꾸며 전도자가 꾸며 전도자가 꿈입니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왕을 해 주신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60이 되다 보니까 저 올해 7살이요. 놀라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 한 50대 초반같이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 60바퀴 돌고 7살이요. 그런데 세상에서 옛날 같으면 회갑잔치도 하고 뭣도 오고 막 하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기에는 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꿨어요. 제가 31살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30년은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60이 되니까 30년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 가르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300년은 더 살까요? 한 30년 더 산다고 보고 저는 좀 더 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으로 주어져 있는 30년의 저의 삶은 내가 배운 대로 그리고 가르친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 꿈을 꾸는데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고 늘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행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부른 노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서 가겠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해 가세요? 주님 십자가 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I will follow Jesus.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해주시겠죠. 나는 우리 학생들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이 이제 청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만 갔다 오면 시무룩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웬일이야? 어느 날 하루는 몇 년 있다가 아빠, 나는 무슨 꿈을 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 목사님이 강조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뭐 되라 근데 자기는 무슨 꿈을 꿔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로가. 아빠 따라서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꿈? 이거 궁금하니? 아직 안 세웠어? 뭐 걱정하지 마. 네 꿈은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누구를 섬겼어요? 전도자들을 섬겼어요. 사도들을 섬겼어요. 네. 네 꿈은 이거야. 여러 여자가 네 꿈이야.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꿈이? 예.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꿈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고 천국 가는 거, 그보다 더 큰 아름다운 삶, 더 큰 꿈이 있는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뭐 내세울 만한 것 같지 않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꿈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 매일 말씀 읽는 분은 늘 하나님 편에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다, 그분이 하나님 편에 있을까요? 세상 편에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안 해봐서. 그럼 반대로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을까요? 세상 편에 있을까요? 아, 그건 잘 아시네. 맞아요, 맞아. 예.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성경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속독, 다독, 정독. 속독, 다독, 정독,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있어요. 정독. 참, 묵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마음속에. 아이고, 레이기수는 너무 제사가 이렇게 많고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게 야, 못 읽겠다,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더라, 그대로 행했더라. 그대로 준행했더라. 아,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성경 묵상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 그 생각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이 안 든다,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너무 심한 말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 아니, 소가 풀을 뜯어먹고 그냥 되새김질하는데, 그 되새김질하는 그건 영양분으로 다 갈까요? 해가 될까요? 다 가요. 영양분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게 되면,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주님처럼 살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면서 살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용서하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게 주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교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 속에 있는 분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한종원을 불쌍히 여기면서 막 전도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 그 전도 잘하시는 분들, 그분 모습을 아시죠? 우리 같으면 그냥 한두 분에 대충 끝내고 말 건데, 우리 같으면 이상하다. 하여튼 있어요. 그런데 또 가고 오지 마라고 그러도 가고. 그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요셉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이렇게 깜박깜박 하는데, 그거 아시죠? 내가 이거 할 줄을 해.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됐는데요, 구원받고 난 게 안 돼. 그 깜박깜박 할 때 요셉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은 어이구야,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자, 이거 마지막 하나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또 형제자매 사랑하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서 지쳐있는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나머지 교제도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